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또 있을까요?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뿐이에요. 이 세상뿐이야.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색, 성, 향, 미, 촉법, 수상, 행식이 이 세상이겠죠. 그 이 세상이 나라는 거예요, 나. 나하고 둘이 아니다는 거야. 그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죠. 마음과 이 색성향, 미촉법, 수상행식이 둘이 아니야. 그 외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런데 색깔과 그 소리가 어때요? 이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색깔과 소리가 이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색깔과 소리가 이려하는 거야, 이려. 여여해. 색깔과 소리가 여여하고 수상행식이 여여해. 응? 시간과 공간이 여여하고 꿈과 낮과 밤이 여여해. 이려해, 이려. 그래서 전부 이려합니다. 하나야, 하나.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을 이려하다고 그래서 색깔을 소리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색깔을 소리로 바꿀 수는 없어. 이려하다고 하는 생각을 잘못 해석해서 경계인 색깔을 소리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야. 마음뿐이다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색깔과 소리를 그대로 두고 이려한 겁니다.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오매 몽이 이려하지 않겠어요? 오, 낮에, 낮과 밤과 꿈이 그대로 두고 이려한 거라요. 그걸 낮에 쥐고 있던 화두를 꿈속까지 가져가고 또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화두가 성성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이 큰 오해라. 그 가르침이 많은 사람을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오와 매, 잠드는 것과 꿈이 이려하다는 것은 그 경계를 하나로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이 다 마음이다. 그 얘기라. 그 오매항일이라는 얘기가 능엄경에 나와요. 능엄경에. 근데 그걸 몽산 덕이 스님이 몽산법에서 잘못 해석을 해 놓으셨어. 오매는 둘이 아니다. 그거는 잠잘 때나 꿈꿀 때나 낮이나 항상 화두가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경계를 하나로 하자는 건 크게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에도 그 덕이, 그 몽산 덕이 스님 영향을 조계 종분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그게 성설 스님으로 내려가고 많은 헷갈림을 가져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나 이 세상 말고는 내가 없어요. 그 세상이 나라, 나. 여기 좀 그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팔자라는 것이 운명인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저번에 이런 말이 나와서 한번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래 둘이 아닌데 거기에 무슨 팔자 타령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 본래 둘이 아니거든. 내가 따로 있으면은 내 팔자를 어떻게 꾸며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본래 둘이 아니야. 팔자 타령은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을 때만 있을 수 있는 말이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같이 지금 여기 일로 실로 우리의 견문각지 어묵 동정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같이 지금 여기 각일 뿐이다. 보는 일이 지금 여기 각이요, 듣는 일이 지금 여기 각이요, 느낌이 지금 여기 각이요, 알고 모름이 지금 여기 각이요, 말하고 침묵함이 지금 여기 각이요, 움직이고 멈춤이 지금 여기 각이다. 이 일이 모두 한결같이 둘이 아니니 나의 일이라 함도 잘못이다. 그렇죠? 나의 일이라 해도 여기 허물이 있어. 대어 말한다면 너 없는 나의 일이다. 본래 분별을 벗어났으니 내가 따로 없는데 여기에 무슨 내 팔자가 운이 되겠는가? 팔자 다리는 내가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만물이 따로따로 있다고 망상할 때만 궁금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석가나 현응이나 임재스님이나 대스님이 팔자를 물었을까요? 그 양반들은 그냥 이 세상과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았지 따로 보질 않았거든.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바세계에서는 나의 팔자가 궁금해진다. 그래서 궁금하죠. 내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는 사람마다 제각기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하고 제각기 자유롭게 지가 가는 듯해. 그게 우리 망상이라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냐 불행한 길이냐 비교가 된다. 그렇다면 내 팔자가 과연 정해진 운명인가 아니면 개척하기 나름인가? 이 질문이 계속 있잖아요. 내가 따로 있을 때는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 국화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씨 있잖아. 소나기도 필요했고 햇빛도 필요했고 소쩍새가 울어야 되고 거기 보면 내가 기여하는 부분은 참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이용해서 또 나는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늘 있습니다. 그냥 운명에 맡길 뿐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게 궁금해져요. 그런데 이게 망상 아니에요? 둘로 나눠보는 게 일단 망상이야. 이럴까 저럴까 하고 양 개념에 떨어진 얘기야. 운명이 있다. 나 아니다. 이게 양 개념 아니에요. 연기적 개념이야. 거기에 한쪽을 택하고 한쪽을 버리는 짓이거든. 이 궁금한 거는. 혹자는 그저 운명에 맡길 뿐이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혹자는 아니다. 운명은 개척하기 나름이다 하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이 분별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둘로 나눠보는 망상이다. 둘로 나눠볼 때나 이 문제가 오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왜 오겠어요? 전 우주와 더불어 하나로 묻혀서 사는데 이 문제가 왜 오겠어? 만물은 모두 연기한다.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가 연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연기하고 시간과 공간이 연기하며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듯이
만물이 모두 연기한다. 그 연기하는 걸 보면은 둘이 아니거든. 둘이 아니야. 전부 하나로 귀일돼요. 또한 이들은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되면 나머지는 연이 되고,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 과를 낳는다. 세상은 인연과보의 연속이다. 그래요. 내가 인이 되고 대상이 연이 돼서 과를 낳고 이 작용이 계속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서로 인이면서 동시에 연이 되어 과를 만들어간다. 그래요. 나를 능동적으로 보면 인인데 수동적으로 보면 연이잖아요. 누구나 그래. 누구나 인이면서 연이야. 그게 둘이 아니야. 인연이 둘이 아니라. 이들은 능동이면서 동시에 수동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이 내하기 나름이라고만 말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그게 다 양변에 떨어지는 얘기라. 모두 둘로 나눠보는 망상이다. 그저 이 양 개념을 내려놓고 취사 없이 무심히 가던 길을 갈 일이다. 그래서 두 개념에 빠져서 이걸까 저걸까 하지 말고 그걸 무심하게 오늘을 살 뿐이라. 구태여 말한다면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바 다 하면서 그건 그냥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모두 둘로 나누어보는 망상이다. 그저 이 양 개념을 내려놓고 취사 없이 무심히 가던 길을 갈 일이다. 그것이 너 나를 내려놓음이요. 이 묻는 마음은 너 나가 있는 마음이야. 망상이라요. 천명을 다하니. 그렇죠? 그냥 질서에 하나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천명이라. 천명을 다함이고 전 생명과 하나됨이고 전 우주로 거듭나는 길이다. 내가 있어가지고 전 우주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내가 사라져야지만 전 우주하고 하나가 되지. 근데 나라는 건 망상이거든. 본래 나는 전 세상이었고 우주였거든. 세상은 성실, 공실 엮어지듯 인과 연이 엮어지며 흘러간다. 인이 곧 연이며 연이 곧 인이니 능소가 둘이 아니다. 너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다. 둘이 아닌 하나로 흘러가는 우주 질서에 나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짐이니 이때 전 우주가 어찌 둘로 나눠지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을 때 그 질문이 오는 거야. 책 보고 싶다. 131페이지입니다. 이참정 할로가 묻는 편지. 이참정 할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양반이 견성을 했다고 그랬죠. 제가 근래 깨우쳐 주시는 답신을 받아보니 깊은 뜻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경험한 것이 셋에 있으니 대스님의 답신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모든 깊은 뜻이 갖춰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스님의 이 법문이 왜 이렇게 좋은가 하면은 참으로 일상을 떠나지 않고 깊은 뜻이 다 담겨 있거든.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없이 제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첫째는 일을 하면은 막히거나 순조롭거나 상관없이 인연을 따라 응하되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으며 마음속에 남겨두는 게 없어. 인연 따라서 그냥 살 뿐이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 마치 내를 건너기 힘들어하는 여인을 업어서 건네다 주고 잊어버리듯이 그걸 마음에 담아서 살질 않는다는 얘기야. 둘째는 오래되어 두터운 습기를 버리거나 물리치지 않아도 저절로 가볍고 작아지며 자기의 습기가 저절로 가벼워져. 구태여 이걸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의 업으로부터 점점 가벼워져. 셋째는 옛사람의 공안이 전에는 막막하였는데 요사이 다시 살펴보니 이것이 본래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공안들이 이제 다 풀리기 시작을 해. 앞의 편지에서 대법에 아직 박지 못하다고 말한 것은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편지에서 이분이 그랬죠. 아직 대법에는 박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더욱 넓고 두텁게 할지언정 어찌 따로 더 뛰어난 이해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말고 달리 무엇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얘기라요. 이 견성 말고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일 각 외에는 어디 달리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현재 흐르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이치에서라면 없지 않으나, 그렇죠? 감히 스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두고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흐르는 번뇌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이치에서라면 없지 않으나, 그렇죠? 이치로 보면은 돈옷 가구면 돈수가 돼야 돼. 그것뿐이거든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이 세상이 온통 각일 뿐이거든요. 각으로 다가올 때 이 세상이 나지. 감히 스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1번 이 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여기에 대한 답서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우러러보는 마음이 더욱 더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인연 따라 비어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동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잠과 깨임이 양쪽에서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중성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깨달았느냐 않느냐는 질문이 아니야. 깨달은 후에 네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가 효과를 묻습니다. 요사이 인연 따라 비어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요사이 분별로부터 좀 놓여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분별을 따라가서 이 얘기 들으면 일로 쏠리고 저 얘기 들으면 저리 쏠리고 자기 중심을 못 잡고 그러진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잠깐 경계적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잠깐 마음이 팔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물지 않느냐 이 얘기야. 어디가 뭐 좋은 거 있다면 확 마음이 거의 가버리잖아. 이 공부도 그래요. 이 공부도 뭐 어디 가면 더 좋은 수성한 방법이 있다면 또 거기 가고 그래. 이것밖에 없거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동 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우리 생활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우상들이에요. 전부 우상은이에요. 우리가 실제 한다고 보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걸 실제 한다고 봐서 거기에 굴복해. 우상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벼슬이 높아져야 되겠고, 훌륭해야 되겠고, 무슨 뭐, 그런 걸 자꾸 쫓아서 마음 아파하질 않아요. 잠과 깨의 양쪽에서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매가 이려합니까? 오매가 이려합니까? 이게 이 대스님이 이 문제 가지고선 힘들어 하셨잖아요. 자기 원어의 스승을 만나기 전에 또 한 번에 대단한 스승이 계셨는데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되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 공부를 아직 마치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원어를 찾아가라. 그 오매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못했거든. 그 원어를 찾아가서 질문이 그거예요. 저는 낮에는 화두도 성성하고 엽법하게 사는데 뭐 잠만 들면 뭐 화두고 뭐고 다 사라지고 꿈에도 화두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잠깐만 망상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원어는 그 망상을 좀 그만둬라. 그 얘기만 하고 달리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 그 대스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했던 거니까 이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혹시 오매를 둘러봐서 잠잘 때까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양반이 그 질문을 여러 번 했다가 원어한테 핀잔만 받거든. 망상 좀 그만해라. 근데 어느 날 무슨 뭐 가을바람인가 바람이 부니까 처마밑이 시원하다.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 자기 원어가 어떤 그 운문스님은 동산이 물이러 간다 이렇게 마음을 보여줬는데 나 같으면은 무슨 바람이 부니까 처마밑이 시원하구나. 여기서 그만 자기를 봤다는 거야.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뭐 깨달은 게 별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살아왔지 깨달음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왔거든. 우리는 본래 부처고 본래 열애고 그렇거든. 단지 그거 말고 딴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망상을 피우니까 그렇지 본래 열애했어.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옷도 희한한 옷을 입고 티를 내는데 그 티를 낼 일이 아니거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망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다만 세속적인 분별심을 없애면 될 뿐 따로 성스러운 지식과 이해는 없습니다. 단지 둘러보는 망상만 없애면 될 뿐 따로 무슨 성스러운 지식과 이해는 없어. 따로 무슨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 단지 그저 둘러보는 망상만 쉬면 돼. 공은 이미 한 번 웃음에서 바른 눈이 활짝 열려서 깨달은 소식조차 문득 사라졌으니
힘을 얻은가 얻지 못함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공은 이미 한 번 웃음에 한 번 문득 개학을 하매 나를 보매 그렇죠? 바른 눈이 활짝 열려서 깨달은 소식조차 문득 사라졌으니 이게 보니까 이미 깨달아 있었어.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생각이 이제 사라져. 아, 내가 뭐 옛날도 깨달음으로 살았고 지금도 깨달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 내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야. 그래서 옛 선사들이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다. 어? 깨달음이라는 게 망상이다.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사라졌어. 힘을 얻은가 얻지 못하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봐서 생활이 편해져 가면 그것이 바로 물을 마셔봐가지고 차갑고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아. 이것뿐이라, 이것뿐.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성질 자체를 도려내고 그 주변의 원인을 제거하고 현업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신 석가모니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치가 이즉 도노이나니 도노 말씀을 했는데 사비돈제 얘기 조금 하면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그 성질 자체를 도려내고 나도 없어지고 그렇죠? 주체도 없고 주체도 도려내고 그 주변의 원인을 제거하고 객도 두지 말고 주객이 동시에 사라지지. 하나만 나만 사라지면 그 세상도 사라지죠. 나눠보는 객이 사라지고 나눠보는 주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주객 합일의 세상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나눠봤을 때 주체도 사라지고 객체도 사라지고 그 현업에서 벗어난다라고 하신 석가모니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법에 머물면 업이 돼. 그래서 석가께서 가르치신 게 그거거든.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머물면 그게 바로 업이 된다. 머물지 않으면 바로 현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간단한 거야. 저쪽은 하나도 진실이 없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저쪽에 머물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일마친 대정배 방편 없는 가운데의 참된 방편이며 그 일마친 견성한 대정부의 방편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는데 방법이야. 방편 없는 가운데 참된 방편이며 무슨 방편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네가 사라지는 것이 방편 없는 가운데 방편이고 닦아 깨달음 없는 가운데 참된 닦아 깨달음이며 닦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참된 닦아 깨달음이며 취하고 버림 없는 가운데 참된 취하고 버림입니다. 이렇게 견성을 해서 정말 속수무책임을 알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고 참된 취하고 버림이라는 얘기라. 예 스님은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마치 전단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모두 떨어져 나가면 오직 참 전단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현업에서 벗어나고 주변의 간접 원인을 제거하고 그 자체를 도려내는 일의 지극함입니다. 공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본래 무일물이야.
그렇죠? 개시 허망해. 본래 개시 허망해서 모두 허망한 이름일 뿐이니까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어. 지금 여기 이 각뿐이야. 라고 하였으니 마치 전단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모두 떨어져 나가면 오직 참 전단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탈락시켜 만법이 하나로 규율돼. 거기서 만법은 전단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만법이 딱 하나로 규율되거든. 오직 참된 전단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아닌 하나만이 있어. 그것이 다시 묻잖아요. 그 하나 아닌 하나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이 현업에서 벗어나고 주변의 간접 원인을 제거하고 그 자체를 도려내는 일의 지극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주변의 간접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과 인연, 이것을 전부 양면을 내려놓고 그 자체를 도려내는 일이 지극함입니다. 공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저쪽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본래 무일물해. 원래 개시 허망해.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은 모든 가지를 다 잎사귀 다 떨어져 내보내는 거야. 오직 일구만 남아 일구. 하늘은 막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일마침 대정부의 입장에서는 섣달의 한자로 부채와 같이 쓸모없는 것입니다만 아마 남쪽 지방은 춥고 더움이 일정하지 않으니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하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은 말도 일마친 대장부의 입장에서는 견성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섣달의 한자로 부채와 같이 쓸모없는 것입니다만, 그렇죠? 추운 겨울에 부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내가 당신같이 견성한 사람한테 지금 이런 너절한 얘기를 한 것이 섣달에 부채 준 거하고 같다.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아직 남쪽 지방에 춥고 더움이 일정하지 않으니, 당신 사는 곳이 남쪽 지방에 아직 춥다, 더웠다 하니까, 당신이 항상 따뜻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분별에 잡혔다가 벗어났다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한테는 아직 부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라. 강급사 소명에 대한 답서. 이건 또 딴 건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깨끗이 처신하셨으니 세속에서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또 부끄러운 줄도 잘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세간을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을 세우시니 이 또한 세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앞에 얘기는 그렇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몸을 일으켜서 입신양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도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부끄러운 줄도 잘 알아서 또 그런데 복은 많이 받았는데 실상 나는 몰라. 내가 누구인가는 몰라.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세상은 대상은 다 아는데 저건 뭐다 저건 뭐다 하는 건 다 아는데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두워. 그게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울 줄도 잘 알아서 마음을 도를 향하여 돌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세간을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법을 세우시니 생사 없는 자리를 찾으시니 이 또한 세속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좋은 건 다 하려고 그래.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입신양명도 하고, 이제 와서는 또 자기도 찾아서 도를 이루려고 그래. 당신이 정말 보면은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다.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해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곳곳에서 밝아야만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문득 이제 나를 찾아서 도를 구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모름지기 서둘러 조치를 취해서 이 조사선을 만났어. 조사선을 만났으니까 이제 공부할 자리가 됐잖아요. 냉담하게 무시하여 다른 가르침은 다 냉담하게 버려도 돼. 방법을 무시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해서 방법을 도입하면 그 영원히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 나를 찾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어. 세상에 나를 찾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어. 이것뿐인데 거기 무슨 방법이 또 있어요. 냉담하게 무시하여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제 남의 가르침에 이제 귀를 안 기울여. 무슨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뭐 이런 것에 이제 귀를 안 기울여. 스스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곳곳에서 밝아야만. 그렇죠? 스스로 본래 면목. 나의 부모 미생전의 나.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나. 그걸 찾아서 곳곳에서 밝아야만. 그것만 찾으면 말이죠. 밝지 않은 것이 없어. 아무리 은하계 넘어 일도 여기인데 여기서 밝은데요. 밝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워도 그 밝은데 여기잖아요. 여기. 바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할 일을 마친 대장부입니다. 그렇죠? 세간에서도 할 일을 마쳤고 출세간에서도 할 일을 마쳤어. 사실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닙니다. 항상 출세간에서 하는데 세간법에서 한다고 우리가 망상을 하는 것뿐이에요. 보내주신 편지에 보니 매일 이 참정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시니 매우 좋습니다. 이분은 찾아다니는 마음을 씌워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옛사람의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이 참정 할로 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나왔던 분. 이 참정 할로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하시니 매우 좋습니다. 이런 도반을 만나서 이 법담을 서로 나눈다니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분은 찾아다니는 마음을 씌워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서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이분은 이제 이 참정할로는 이제 찾아다니는 마음을 씌웠어. 이제 더 이상 찾아다니질 않고 분별도 안 따라가.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어. 그렇죠? 마음이 이제 향하는 바가 없어. 응무소주에 응무소주. 머무는 것이 없어. 자기 마음이. 차별되는 여러 다른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다른 차별되는 다른 방편문에서도 길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살펴보면서도 옛사람의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는 것을 다 살펴보면서도 거기에 묶이질 않아. 거기를 따라가지 않아. 옛사람의 방편인 문자에는 묶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분이 이러함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를 농락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정 한로는 이제 편지를 이제 끝냈는데 그분은 이제 그냥 둬도 자기 길을 가겠어. 저는 그분이 이러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는 두리번거리지 않아. 다시는 한마디 말도 그에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를 농락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의 길을 이제 길을 찾은 사람한테 자꾸만 이리저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를 농락하는 것이 될까봐 말을 삼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분이 앞으로 스스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는 비로소 그분과 서로 눈썹을 맞대고 따져볼 것이고 단지 이렇게 곧장 쉬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다시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할 때, 그땐 제가 서로 눈썹을 맞대고 따져볼 것이고, 단지 이렇게 곧장 쉬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대가 늘 필요한 거예요. 이런 스승이 늘 필요해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비록 그와 눈썹을 서로 맞대고 따져보았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어리석게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한다면 여기저기 자꾸만 두리번거려. 그래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래. 비록 그와 눈썹을 서로 맞대고 따져보았자 무슨 그렇게 다른 길을 잠깐만 찾는 사람한테 눈썹을 맞대고 서로 얘기를 나눠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어리석게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바로 옷이 젖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축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 자기 늘 살면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자기도 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만 자기도 어느 사이에 가랑비에 물 옷 젖듯이 그렇게 깊이 젖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저 자주 이 첨장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빌고 또 빕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반이 있으니까 당신한테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내리신 가르침의 말씀을 제멋대로 마구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마조 대사에게 남학 회양 스님이 설법하시길 비유컨대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소를 때려야 옳은가 라고 하였는데 마조 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즉시 돌아갈 곳을 깨달았습니다. 이 몇 구절의 말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얼마간 설법하는 것이 천둥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고 비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이름과 언구를 잘못 알고서 말을 따라 이해할 뿐입니다. 옛사람이 내리신 가르침의 말씀을 제멋대로 마구 파고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전을 자꾸만 자기 견해대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요. 눈 밝은 사람이 그걸 봐야지, 눈 밝지 못한 사람이 잠깐 머리를 헤아려서 이해해서는 길이 점점 어긋나는 거예요. 예컨대 마조 대사에게 남학 회양 스님이 설법하시길 비유컨대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할까 소를 때려야 할까. 그렇죠? 마조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데 그냥 늘 앉아서 선정을 닦아요. 그러니까 이 해가 남학 회양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제자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너무나 됨직하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하고 가서 그 앞에 가서 기왓장을 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해되는 거라. 아니, 선정을 닦고 앉았는데 저 기왓장을 앞에서 북북 갈고 앉았으니까 그 뭐 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내가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거든. 그 기왓장을 갈아서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앉아있다고 어찌 부처가 되겠느냐. 거기서 마저가 야, 이게 내가 뭐 잘못된 길을 가나 보다 하고 생각이 됐어.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 마저가 빨랐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하지 말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소가 수레를 끄는데 너는 마차를 때리겠느냐, 수레를 때리겠느냐. 그거야. 네가 앉아서 하는 거는 지금 마차를 때리고 있는 짓이야. 어? 아, 소를 때려야지 마차를 때려서 쓰겠느냐. 근데 네가 앉아서 잠깐 몸을 괴롭히는 거는 마차를 때리고 있는 짓이야. 그게. 소를 때려야지 마음을 찾아야지. 네 마음을 찾는 거는 앉아서 찾는 게 아니야. 마음은 언제나 드러나고 있는데 앉아서 찾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그거는 앉고 서고 뭐 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마저 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즉시 돌아갈 곳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돌아갈 곳, 마음뿐이로구나. 아, 이게 앉을 일이 아니로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마음뿐이로구나. 마음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몇 구절의 말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얼마간 설법하는 것이 천둥 같고 번개 같고 구름 같고 비 같습니다만, 이걸 가지고선 여러 해석들을 하고 그래. 깨닫지 못하고 이름과 언구를 잘못 알고서 말을 따라 이해할 뿐입니다. 이 해석을 참으로 여러 가지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니까 계속 앉으려고 하지. 그런데 이게 우리 조계종의 이 대서장이 기본 교과서잖아요. 기본 교과에 서장을 꼭 거치거든.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주봉에게 준 편지의 말미에 있는 제멋대로 풀이한 주석을 보십시오. 저는 읽어보고서 저도 모르게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같은 제목을 붙여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주봉에게 준 편지의 말미에 있는 제멋대로 풀이한 주석을 보십시오. 아마 그런 주석이 있나 보죠. 그걸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거야. 이렇게 엉터리로 주석을 달아놨다는 것을. 그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하고 말하는 자들도 한 장의 소장으로 열애선이나 조사선이 이렇게 나눠보는 것이 다 소장에 고소해가지고선 벌받게 할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열애선 조사선이 저기서 나오는 얘기거든. 앙산과 향음, 앙산이 향음하고 도반이잖아요. 그 앙산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네가 이 세상 태어나서 배운 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다. 그건 지식이지. 네가 엄마 뱃속부터 나올 때부터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네 거고 그걸 찾아야 된다. 그 향음이 문득 돌이 대나무에 가서 탁 부딪히는 딱 소리에 자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향음이 깨달았다는 소문이 들려. 그러니까는 앙산의 스승 위산이 네가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랬더니 향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닐세.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네. 작년은
송곳 꽂을 땅조차 없더니 금년은 송곳조차 없네 이거야.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나의 지식도 아는 게 없어. 우리가 아는 것이 있으면 부자예요. 참말로 모르면 가난한 거야.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네. 작년엔 송곳 땅이 없었어. 그 가난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금년은 아주 정말 나까지 사라졌어. 아는 게 하나도 주객이 모두 탈락됐어. 그렇게 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말로 모름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야. 그거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얘기하고 같고, 한 물건도 없죠.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참말로 이 아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깊이 봐야 돼. 아는 거는 정말로 개념이야.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지식이고 개념을 알지, 개념 너머의 실제는 모르거든요. 참으로 모를 수 있으면은 그게 시직견성이래. 근데 작년에는 객관은 다 사라졌는데 아직 내가 남아있었어. 금년에는 그 송곳조차 없네. 그렇게 자기 깨달음을 표현하니까 앙산이 그거는 열애선밖에 안 되네. 조사선은 꿈도 꾸지 말게 이랬거든. 이때 열애선, 조사선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열애선이 왜 열애선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국에서, 건강경 사국에서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다. 한 물건도 없음을 보면 바로 그것이 열애를 본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 지금 작년 가난은 참 가난이 아니니 금년 가난이 참 가난이다. 작년에는 대상이 사라져서 가난한 줄 알았는데 금년은 주관도 나까지 다 사라졌어. 그 얘기를 듣고선 그 열애선이라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 그 조사선은 꿈도 꾸지 말게 하니까 내가 그럼 다시 이러겠네 하고선 눈을 찡긋찡긋 했거든. 그걸 보고선 아주 앙산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네가 비로소 조사선을 투득했구나. 그러니까 열애선이니 조사선이니 이렇게 나눠보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개시 허망하다고 보고선 열애를 봐도 그 같잖아요. 열애를 보니까 모두 사라지는 것도 그게.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겠어요? 모든 것을 허망하다 보면 직견열애하고, 열애를 봐버리니까 모두 다른 것은 다 허망한 것이 돼버립니다. 진짜 쉬겠습니다.